구약성경 332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패배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 전 경험했던 패배의 쓰디쓴 기억, 그리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던 그 기억을 빠르게 다잡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격려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함락할지 전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가되 아이성 뒤에 복병 3만 명을 숨겨 매복시키고 전에 공격한 대로 성문 앞으로 막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군대들이 전과 같이 밖으로 나올 텐데 그때 그 전과 같이 똑같이 도망하는 척, 후퇴하는 척 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는 것으로 여기고 모두 나와서 그들을 쫓아갈 것이고, 그때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이 군대가 떠나버린, 비어버린 아이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확실히 지난번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전에 이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이렇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8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서 기록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복된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가리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켰고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 팔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단창을 들고 이렇게 계속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앞으로 나란히 한 5분만 해보세요. 팔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냥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전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요. 그리고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상황이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쟁에서 군대들이 밀리고 또 진격하고 이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령관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군대 사령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명확히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구나. 이 전쟁의 원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런 표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고 철저하게 승리하는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손을 절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간절한 마음으로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노략물도 허용됩니다.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초태생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지만 아이성 전투부터는 일반 전쟁과 비슷하게 노략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성 왕은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돌무더기가 쌓여서 그의 시신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의 중앙도시, 중부도시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북쪽으로 공격을 해도 되고 또 남쪽으로 공격을 해도 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전쟁을 치러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 그러니까 군대가 아닌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고 제법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군대가 길갈로 돌아가서 길갈에서 세겜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군대는 아이성에서 세겜으로 올라가고 또 길갈에 있는 백성들은 길갈에서 세겜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 백성들과 그 군대가 모두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로 치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4절과 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또 율법을 기록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여리고성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그 후에 아이성 전투는 사실 여리고성 전투와 거의 연달아 있었던,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차지한 이후에 반드시 아이성을 차지해야 일단락이 지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권면했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튼 가나안 중심부에 있던 아이성을 장악하고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겜에서 이 언약의 체결을 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이성의 실패를 바로 직전에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맛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낭독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저주를 받는 것인지,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승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뼈저린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깊숙이,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에발산에서의 저주와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이 그저 율법이 낭독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온전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멈추고 세겜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마음이 많이 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출애굽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민수기에서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길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최고 연장자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명은 주셨는데 이 나이는 먹어가고, 어떤 면은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단창 들고 있을 때 팔 부르르르 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이거 진짜 나이 먹었구나, 이걸 못 버티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훨씬 더 급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겜의 언약 체결이 급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빨리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겜에 가서 언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를 마무리하고 모세가 권면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세겜으로 갔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리고 가나안 전투의 향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전투, 전쟁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없을 때, 또 더 많은 세대들이 지날 때 우리가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겜에서 체결했던 그 언약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함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위에 서야 함을 기억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또다시 참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세겜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단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매우 바쁜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로 그때에 더 속도를 내야 되고 더 빨리 일을 해야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점심에는 어디를 가야 되고, 오후에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오늘까지 뭘 마무리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수많은 스케줄 속에 우리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이 없는 백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바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백수가 과로사 하는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너무 속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바쁘다고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이 잊혀지자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그때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고 늘이고 항상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겜에게 선포하신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빨리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바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는 교훈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복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